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복받은 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가지지 못한 자를 빼앗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가난한 삶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내가 부자로 살아봤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봤다, 이거 별거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해도 행복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다는 것이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이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세상에 땅에 이렇게 주먹만 하고 큰 흙덩어리가 다 부서져요.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하늘에서 한 비가 내리면 말이요, 곡식이 순식간에 이렇게 쫙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면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펌프로 물을 퍼서 이 고랑에 물을 주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말이야, 그 펌프에서 퍼올린 물은 이렇게 땅에 주면은 땅이 딱딱해져서 이게 굳어져요. 이 식물의 생명만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형통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자행자에게는 실패라도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게 더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만 만족한 삶을 사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의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 자유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 누구냐 하면은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삶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롯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묶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너무 잘 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보낸 사자를 대접했고 그 사자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조카로서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배웠어. 그 소돔성에 가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 누웠습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어.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할 때에 이 롯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삽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3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돕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는 또한 어떤 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손 잡으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여러분,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소원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 형통의 복을 주시냐 하면 여러분 1절에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어떻습니까? 이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고 살면은 너는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리라. 이렇게 자녀들을 한번 교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냐,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번은 복받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되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영혼이 주었습니다. 영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당신의 본성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뭐냐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영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영혼이 중요하냐 하면요, 영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육을 지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이 잘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축복받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은 얼마나 큰 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잘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이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되는 복입니다. 카네기는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젊은 시절을 고아로 보냈습니다. 그는 고아로 보내면서 그에게 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이 카네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카네기의 꿈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카네기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던 이 카네기 하나님은 강철 왕이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이래서 큰 일들을 일하고 그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축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미국 시장에서의 95%를 잠식한 석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 때에서 미국에서의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세 때에 53세 때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세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병에 걸렸어요. 이 병에 걸려가지고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의사가 진단합니다. 1년밖에 더 살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말씀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재산,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그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뭘 갖다가 뭐 얻을까, 뭐 받까, 이런데 관심 두면 안 됩니다. 뭘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세상에 중한 병이 걸리는데 여인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간행이는 그 사람의 병원비를 갖다가 다 해주는데 누가 이 병원비를 낸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 사람이 수술 잘 받고 건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 전력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카네기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데 몇 년 더 산지 록펠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신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세상에 43년을 더 살게 되었어. 9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르고 받을 것이나.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된 자라고요? 주라. 무조건 이유 달지 말고 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더더욱 뭐냐면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 그 곡식을 팔 때에 대 있죠. 대가 있고 말이 있죠. 말은 크고 말은 이렇게 크고 대는 조그만하죠. 그죠? 열 대를 해야 한 말이 되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그냥 이대로 해서 깎아서 이렇게 대를 주는 게 아니라 고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가득 얹을 수 있는 대로 다 얹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는 턱 이러면 이게 또 밑에 내려가요. 그리고 또 위에 또 올려놓고 또 턱 하면 또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는 것처럼 복을 그렇게 주겠다는. 할렐루야.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면서 사십시다. 나누면서 사십시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건하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건강한 사람은 그게 복인 줄 몰라. 여기에서는 이 조목사가 바로 전에 그랬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것이지 뭐 그게 복인 줄 별로 몰라. 한문 중병을 앓고 난 뒤에 고침받는 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저 기억이 납니다. 지식은 부족하면 남의 것을 이렇게 빌려설 수가 있다. 그런데 건강은 내가 망가지면 남의 것을 내가 빌려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질병이 없었습니다. 왜? 그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질병은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질병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람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당신이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에게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주의 질병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이름도 모르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도 완치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 돌발 난청이 왔지 않습니까?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한 80%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다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돌발 난청이 생긴지 의사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해답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원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모르고 치료되지 못한 병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질병 첫째, 믿음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의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지고 가셨다.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의 질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질병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돌발 난청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질병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병의 이름이 없는 자는 내가 지금 내 속에 고통을 주는 질병아 이름 모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명령하면 이 질병에 따른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를 통해서 이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의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두 번째는 의술로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뭐냐면 첫째,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는 복이야. 할렐루야. 강건해지는 복입니다.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희 만나 교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들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위가 기회가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축복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많은데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우리 광명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날 줄 믿사오니 우리 광명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